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참 많이 추웠습니다. 아마 저녁에는 영하 한 7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무릎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때 9시 반에. 그래서 또 아이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또 뭐 병원이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MRI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 뭐 9시, 10시 그래서 한 10시쯤에 돌아왔어요. 거의 9시에 나가서 10시쯤에. 그랬는데 집에 열쇠를 놔두고 간 거예요. 저는 스페어 키를 가지고 나갔고 집 열쇠가 달려있는 키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밖에서 떨면서 또 이거 문 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 옆집에다가 이렇게 벨을 눌러가지고 발코니로 들어가서 혹시 그 베란다 문이 열려 있나 했는데도 그것도 잠겨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페널티를 물면서 이제 아파트 렌트 하우스에다 전화를 건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너스에서 관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늦게 와서 한 12시 다 돼서 거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뻔히 보이는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방 안을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유리창 하나 또는 그 얇은 유리창 하나와 작은 문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있는 겁니다. 참 그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인 겁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 영화가 물론 과학적인 용어와 이런 것으로 많이 포장이 되어 있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좋은 용어들과 과학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서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어떤 그런 쪽이었습니다. 결국 그 영화는 다른 우주 행성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지구에 어떤 자기의 딸을 놔두고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 가니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통과하고 무슨 뭘 통과해서 인류가 살만한 곳에 한번 가봤는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지구는 벌써 한 70년, 60년, 80년 막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사실 아닌 거를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막 만들어줘 가지고 모든 그 영화 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우주선 잘 만들면 우리 살겠구나라는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들의 그 하나님 없는 인간교 전도사들의 그 화려한 스펙터클과 사운드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면서 나갈 때는 그래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드는 그런 것 보면서 영화 보면서 내내 큰일 났네, 이거 사람들이 진짜로 믿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가 감동을 받은, 물론 그것은 제가 거기서 얻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주인공이 다시 이제 자기 딸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딸이 처음에는 한 10대 티네이저로 아주 조그만한 그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조그만한 아이가, 이 아빠가 돌아와서 우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80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 할머니가 돼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 손자, 손녀 쭉 놔두고 이제 그 마지막 장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누구나 영화를 볼 때는 언제나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 주인공의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주인공인 아빠의 모습으로 내 딸아이가 그 10대 조그마한 아이에서 그 사랑스러워서 봤던 그 아이가 80 넘어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마지막 장면을 내가 볼 때에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서 내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서
인간은 역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 그것이 그냥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인간이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 영광, 빛나는 영자에다가 빛광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나는 그 광채, 좁은 의미로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광채, 우리가 인식할 때 보이는 그 영광, 그 광채, 이것을 좁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일상에 영광을 받아라, 참 영광이 있겠구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스럽다, 이런 말들은 아주 명예스럽다,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다라고 하는 영예의 의미이지, 우리 속에서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바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음 창조했던 아담의 모습 속에서, 그 처음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담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썩어지는,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그에게는 빛나는 광채,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저기 아주 공간 좋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좋은, 쉬운 우리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그냥 천국행 티켓을 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쉽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유토피아 같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마음껏 우리가 재밌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이것을 천국에 표현하지 않고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린 지금 자유함이 없어요. 우린 다 묶여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습에 묶여 있기도 하고, 특히 죄와 사망과 사단에 묶여 있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시면 이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영으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육체가 없는 영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져지는 육체의 부활이 되어지면서, 그러나 그때는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 부활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모습.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깨끗하게 닦는다고 나오겠어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그 거룩함, 숨길 수 없는 그 의로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주의 재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잡혀서 우리가 흘러가면 저절로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사람들은 생로병사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시간에 의해서 저절로 늙어버립니다. 늙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다 약화되면서 결국은 연약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썩음과 해체, 고통의 어떻게 본다면 참혹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 모습으로 모든 인류는 이 네 가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마치 이것이 불교 법화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네 가지를 고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태어남은 고통이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윤회를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남도 고통으로 보지만, 우리는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늙음과 질병 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썩음과 해체와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은 죄로 가져다 준 우리의 사망의 증상들,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는 동안 극심한 고통, 사람과의 갈등, 정신과 마음의 디스오더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가고 있는, 또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형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한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에 아무런 아픔이 없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 땅에 일어나면서 많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러 고통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약간의 결핍으로 태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결함도 있고, 태어나면서 다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내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 아마 천국에 가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 미스 코리아 다 최고가 될 것이니까. 다 아무도
거기에서는 모두 다 아름답고 최고의 자신감 있고 다 그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열을 나누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아픈 것들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늙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화롭게 되는 구원은 이 땅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그냥 천국으로 싹 공간만 이동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이 있고 우리 주의 죄와 사망과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몸이 부활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이 있다고 하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세 가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느낌없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나에게 내 귀 속에서 한쪽에서 자꾸 그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쪽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지만,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그분은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신 온 우주의 대주제 창조자, 그 전능하신 그 왕이신 온 우주의 대주제 통치자가 두려운 아버지가, 두려운 어떤 폭군, 내가 무서워서 감히 고개도 못 들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종이 아닌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하신 은혜들, 또 그의 부요함,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자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직접 소유하고 또 후대로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내는, 매를 때리는 어떤 엄한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령의 내적 증거, 나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이 관계를 깨닫도록, 첫 번째, 우리가 미래에 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할 그 구원은 지금 첫 번째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그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본문에서는 어떤 자들은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하나,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이 죄의 습성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내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할 자, 아나데마 예수가 아니라 키리오스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자기가 저주받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당시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신, 죽지 않는 불멸,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영어로 신은 뭐냐? immortal입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과 다른 신들도 다 문제가 많아요. 제우스가 뭡니까? 1급 플레이보이입니다. 제우스, 무슨 헤라, 아니면 아폴론, 다들 이런 인간의 사랑의 감정, 질투, 온갖 문제 일으키는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 말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도 죽음을 봤어요. 인간은 죽지만, 인간은 mortal하지만, 인간은 썩어서 부패되고 없어지고, 인간은 없어지지만, 해체되지만, 그러나 신은 죽지 않는 존재이다. immortal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 있는 육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없다. 아나데마 예수다. 저 사람은, 저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뭡니까? 죽고 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매달려서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활한 거 모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죽는단 말이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나데마 예수, 저주받은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나의 키리오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로도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빛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 그 구원을 받은 이 땅에서의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의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쩌면 초등학교 들어가고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한 번씩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놔두면 이게 걸어다니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잊어버려가지고, 부모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어디 있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항상 계시면서 나의 가이던스가 되어주시고, 나의 프로텍터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드보케이트가 되어주시고, 나의 카운설러가 되어주시고, 나의 헬퍼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우리 번역으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고 계속 다녀주시고, 좀 더 생생한 표현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져서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 죄는 우리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해요.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치 죄는 우리가 신발 속에 조그마한 그 모래 같은 조그마한 티끌 하나가 들어가서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없는 것 같고, 근데도 신고 가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내게 너무도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나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 계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바울이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가르쳤던 내용, 성령님이 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우리를 의롭게 만들며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광채나는 마지막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연히 목사님들 설교가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는 것 옆에 이렇게 쭉 떠 있는 중에 신천지 어떤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 물론 다 보진 않았지만 보면서 하는 얘기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그 근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교회에서 그냥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우리가 누구고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분명한 것을 모르니까 또 가르치지 않고 달달한 축복 메시지, 달달한 메시지를 계속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 성경에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여호와 증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비유로 풀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10년 안에 아마 갈 겁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모습이지만 10년 90 넘어가지고 글쎄요 100세 넘어가지고 자기는 영생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 이후회를 한번 볼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들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사탄의 말씀으로 다 바꿔가지고 결국은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웃긴지 이거는 2배입니다. 신천지의 2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 교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몰라요. 말을 안 했는데 죽고 나서 재혼해가지고 딴 남자에게 가 있는 그 전처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후서와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으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속이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부활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못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죄의 본성을, 아담의 본성을 내가 벗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그냥 죽으셨나 보다, 그냥 믿어주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그 사실을 머리로 내가 한번 깜빡해주면 그냥 구원받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똑같이 못 박고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내 자신이, 나의 죄가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진노의 저주를 나도 받겠습니다. 그것을 대표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범죄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리고 이제 완성되어지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광채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교회 생활과 우리의 평생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서 하나하나 체험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